황 목사님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3, 40명 계신다 하셔서 제가 넉넉하게 40권 들고 왔는데 더 들고 올 걸 그랬네요. 다음번에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다가 명목상의 신자였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 때 지금 섬기고 있는 빛세계 선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 잘 나오나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놀라웠던 거는 이렇게 되게 소심한 성격이라 가지고 뭐 복음 전하는 이런 찬양 나오면 되게 이제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을 하니까 제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또 소심하지만 이제 훈련받고 증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와, 이 복음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자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리더용하고 학생용을 같이 펼쳐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이 교재를 서문을 보시면 이 교재를 만들게 된 배경이 그냥 어느 날 책을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건 아니고요. 전도하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경북대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청년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되게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전도를 좀 하게 됐어요. 뭐 전도 폭발도 하고, 브릿지 전도도 하고, 관계전도 하고, 노방전도 하고, 설문지도 하고, 그 다음에 유학생 전도도 하고, 소그룹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딱 마음이 열린 사람은 바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음은 안 열렸는데 피로를 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금 알고 싶은 관심이 있는 정도에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다가 소그룹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피로도 채워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교재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이 생 불신자들이라고 하죠. 완전히 이제 교회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관계전도 하면서 이걸 만들게 됐는데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제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생각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시대가 지날수록 이 청년들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믿는 사람 한 명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시대가 흐를수록 이게 이 속에 이제 나중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작년에 이제 이 부분을 개편해가지고 책으로 정식으로 출간하게 됐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전도하는 일꾼들이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소그룹 전도를 오픈해서 정말 이렇게 복음의 마음이 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됐는데 황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목적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 이렇게 목사님들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들고 왔는데요. 이 책 안에도 나와 있어요. 전도지가 많잖아요. 근데 복음을 가장 심플하게 스토리텔링으로 전할 수 있는 이렇게 로마왕 이야기라는 책을 이제 제자 간사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출간했는데 그냥 그림 보여주면서 영접하는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제자훈련 계속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사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역자들이 전도를 안 해요. 이제 성도님들은 전도를 동기부여하고 시키고 하는데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학교를 가야 돼서 공부를 해야 돼서 이제 잠깐 쉬고 잠깐 멈추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그 잃어버린 양을 부르고 찾고
그리고 그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명이자 본질이기 때문에 절대 전도를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이제 접촉하고 전도하면 설교하실 때도 이렇게 현장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도 깊이 묵상하지만 이 설교의 대상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게 잘 연결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말씀 중심으로 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믿은 지 오래되면 안 믿는 친구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꼭 의도적으로 가야지 그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필요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알 수 있는 현장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 전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누가 잡수실 것이 랬나 이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은 뭘까요? 네, 나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 사역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식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힘들지만 이렇게 복음 전하면 사역자들이 정말 많이 힘을 받게 되잖아요. 지난달에 이제 저도 이제 인도를 다녀왔는데 인도가 되게 험하거든요. 특별히 북인도는. 근데 이렇게 왜 그렇게 힘든 데를 맨날 찾아다니냐고 엄마는 이제 말씀하시는데 힘들지만 가서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 힘을 더 받고 오는 게 사역의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이제 사역자 분들을 만나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 이렇게 하면 이제 전도지, 그다음에 교회 홍보지 가지고 교회 오세요, 이렇게 이제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형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우리의 전도의 모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시고 또 이 광인에게도 갈릴리 바다 건너서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경험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하게 전도하고 계실 텐데 뭐 요즘에 노방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하면 이제 막 안 되고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 저도 현장에서 이제 캠퍼스 전도하고 노방전도 하면 이거는 씨를 뿌리는 현장이지 막 이렇게 뭐 거두는 현장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노방전도 현장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시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쉽게 교회 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왜 사람들이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머릿수로 생각하기 쉽죠. 근데 주님이 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나서실 때 그 간절한 마음, 찾기까지 찾으셨잖아요. 그 마음을 노방전도 현장에서 사실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관계 전도에서는 아무래도 신뢰 관계가 쌓여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진교에서도 매 분기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해피데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 화이트보드가 없는데 이제 그냥 제가 시청각 자료로 저를 사용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 보자면 전도 대상자가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이쪽이 완전 안티크리스찬, 완전 이렇게 뭐 불신자 중에 불신자, 막 이렇게 핍박하는 바울, 막 이런 사울,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이제 이 끝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과정을 쭉 거쳐서 여기에 와서 딱 믿는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포인트예요. 여기가. 예, 생 고구마 맞죠. 여기 영접하는 포인트예요. 영접하는 포인트고, 그리고 영접하고 나서도 확신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신 있는 신자가 되기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이 중간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생 고구마, 뭐 생짜배기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안티크리스찬, 다른 종교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반감을 가진 사람들, 막 기독교를 엄청 이렇게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 그 지난 학기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요즘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쪽 끝에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서울대에 가서 이제 항상 전도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데 이제 가까이 가니까 아 이제 뭐 뭘 접근하러 왔구나 하고 꺼져주실래요? 이러더라고요. 네,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죠. 이쪽 끝에 있는 사람 이번 주에도 만났어요. 이번 주에 건대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건대에서 이제 감사하게 3명이나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복음을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을 잘 모르는 친구한테 복음을 한참 이 로망 가지고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다른 벤치에 앉아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고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신고한 사례들이 캠퍼스에서 꽤 있어요. 근데 신고를 하면 이게 이제 모든 단체에 이제 발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나중에 또 하나님 저 사람이 바울과 같이 뒤집어져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열정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끝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 숭실대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화를 막 내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인상을 구기고 이제 안 듣겠다는 사람 전하지 않아요. 근데 듣다가 막 뭔가 이렇게 속에서 끌어올랐는지 이거는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가서 얘기해 이러면서 이제 들고 있던 우유를 팍 던지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직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끝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이렇게 장벽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 방해물들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까지 오도록 인도하는 거. 이거 전도회 아니에요? 전도 맞죠. 네, 여기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행실, 그 다음에 또 인격, 그리고 복음 제시까지 이렇게 다 경험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평균 믿게 되기까지 몇 번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 번? 한 번 너무 심하죠? 네, 죽기 직전에 믿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근데 평균 7번. 네, 평균 7번의 복음을 듣고 꼭 7번을 채워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여러 번 복음을 접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사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당장 거두지 못하더라도 이게 6번째인지 7번째인지 처음 듣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속에 돌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이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이렇게 수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경험한 세대 분들도 계실 건데 그냥 들판에서 깃발 하나 딱 꽂아놓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면 교회가 개척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시대가 있었냐고. 나는 그런 시대에 참 태어나고 싶은데.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 뭐 매스컴도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뢰가 많이 깨졌어요. 기독교는 정말 이렇게 도덕성이 안 됐고 목사들은 사고를 치고 막 이런 인식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와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경험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해피데이나 이런 교회 행사를 통해서 이제 초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 전에 특히 이제 이 교제를 통해서 교회 바깥에서 이제 요즘엔 집을 잘 오픈 안 하니까 카페나 아니면 어디서든지 이 관계 전도로 이 전도 소그룹을 오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방해물을 제거해 가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신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맨날 비난받는 이유가 뭐였어요? 맨날 세리들, 창기들, 질 안 좋은 사람들하고 맨날 같이 노네? 이러면서 이제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15장 2절에도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마태도 세리였고 그 주변에 있는 다 세리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맨날 집에서 파티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 바깥에서부터 또 교회 안에서 열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조금 아직 믿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소그룹을 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교재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리더용 교재 4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게 전체 과가 10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조이 코스 3개, 목적 찾기 3개, 행복 코스 4개, 이렇게 이제 과가 구성이 돼 있는데, 조이 코스는 뭐냐면 완전히 이제 별 복음에는 관심 없고 그냥 나랑 관계를 이렇게 맺는 거는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이야기. 주제를 보시면 준비되어 있으라. 준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뭐 취업의 준비, 뭐 만남의 준비, 그 다음에 노후 준비, 뭐 학생들은 진학 준비,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는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준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2주는 건강한 자아상. 자, 이 자아상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주제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 관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바깥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 히키코모리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관계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통해서 끝에만 살짝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지? 하고 갈증을 일으키는 정도까지 오게 하는 게 이 조이 코스예요. 그래서 좀 이쪽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시작을 하면 좋겠죠. 이거를 하나로 쭉 해도 되고 코스마다 뽑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 찾기는 뭐냐면요, 조금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나,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생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복 코스는 행복, 마태복음 1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을 그 다른 번역본에는 해피, 행복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준비된 이 근처까지 온 사람들,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 근처까지 온 사람들에게 이걸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7주, 8주, 9주를 하면서 마음이 좀 일찍 열린다면 이 모든 과에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10주차 때 확신, 구원의 확신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이 구성이 돼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13페이지, 리더용 1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네, 준비되어 있으라 해서 학생용 5페이지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그룹을 할 때 목사님 혼자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조금 전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또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팀을 이뤄서 돕는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룹으로 같이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부터 짧게 제가 이렇게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되어 있으라 이 부분은 처음에 돈키호테에게 배우는 교훈 이렇게 있는데 돈키호테가 이렇게 열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약간 이제 풍차를 보고 이게 막 달려지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시면서 그리고 이 완전히 불신자들은 대놓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전도하려고 하네 하고 이제 경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되게 쉽게 쉬운 성경보다 훨씬 쉽게 풀어가지고 이 박스 안에 넣어놨어요. 어떤 부자 이야기 이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쉬운 말로 풀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역할극 이렇게 시켜도 되고 뭐 부자 역할, 하나님 역할 해가지고 역할극을 시켜도 되고 삶 자체가 이제 준비가 중요하다까지 요구를 한다면 그 다음에 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정말로 해야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정도까지 이제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 네, 저도 하기 전에 그 리더용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이걸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소개하기, 그 다음에 가치관 경매 이런 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게임 하듯이 뭐 이렇게 가치 있는 것들의 단어들을 뽑아놓고 그거 가지고 100만 원 주고 이렇게 100만 원 안에서 사라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게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에 샀고 왜 그걸 샀는지 그런 거 나눔을 해보면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구나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용의 6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부자가 놓쳤던 중요한 것. 이 부자는 창고 지어놓고 이제 나는 노후가 잘 보장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현세주의자였죠. 이 땅만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것만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놓쳤던 게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 정직하게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이쯤에 온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나는 정말 이렇게 이제 이 끝 이후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청년들은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적지만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끝도 생각하고 그리고 끝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 보통 어떤 게 성공이라고 하죠? 돈 많고 안정된 직장, 그 다음에 좋은 아파트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 이런 부분들 생각하는데 이거를 짚어주는 거죠. 한 번은 거짓 성공, 이게 이제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부분들인데 돈, 안정된 삶, 즐거움 이런 부분들이 그 안정된 삶 청년들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는 공무원, 무조건 공무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안정의 기준이 또 막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다 뭐 의사, 변호사 이런 거 하려고 하죠. 그래서 표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계속 달라지니까. 그리고 즐거움, 실컷 놀았는데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이 부자의 착각은 갈로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의할 것은 소그룹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하시면 안 되고 질문을 하고 그 친구의 틀린 대답을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고 그럴 수 있겠다. 자, 따라 해볼까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고 받아주고 공감을 해주시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진짜 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체험을 받을 때 또 이렇게 이제 만족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끝을 생각해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여기서 하는 부분이고, 읽기 과제가 다음 과하고 연결해서 읽기 자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성경의 이야기도 있고 일반적인 이야기들도 있는데 다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과제로 내주셔도 됩니다. 한 주 동안 읽고 와봐, 이렇게 과제로 이렇게 내주셔도 되고요. 여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 비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파트 평수 막 비교하고, 뭐 학교 비교하고, 그 다음에 손주 막 비교하고, 이런 비교를 하는데, 세리는 그 비교 기준에, 바리새인은 세리랑 자기를 막 비교하는데, 세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를 봤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거를 건강한 자아상하고 연결해서 읽기 과제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주로 넘어가 주시면요. 2주에는 자아상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약간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생각해보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학생용 8페이지에 보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몇 점을 줄 수 있겠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뭘로 평가하느냐, 이걸 보면서 이제 나눔을 하고, 이것도 이제 설교 절대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외모를 가치에 아주 중요한 이렇게 부분으로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를 들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거지 왕자 이야기 다 아시죠? 예, 그 박스에 있는데 결국은 이제 왕자지만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거지처럼 살게 된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아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 답은 리더용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자아상에 대한 이 뿌리, 이 부분을 사회에서부터 올라온 뿌리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거울로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는데, 가족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사회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데, 그 이제 서울대 학생들은 되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더 이제 결정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아주 높은 기대의 수준을 다 충족하면서 왔는데, 진로를 결정할 때 이때까지 자기의 주도적으로 결정한 게 없으니까 약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엄청 대홀로 이제 보통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올 때 경험할 만한 거를 더 늦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꾸 기대에 부응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고, 어떤 기대를 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 사회라는 거울, 이것도 뭐 사회 나가면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는 또 직장인들 다 점수 따라 이제 평가하고, 또 직업 따라 평가하고, 돈 얼마 있냐, 목사님들 또 교인수 몇 명이냐, 이런 걸로 이제 비교하잖아요. 그죠? 이 사회라는 거울, 이것도 이제 그 거울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다 거짓된 거울이라는 거죠. 근데 거짓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끝에 살짝만 터치해주는 게, 이 자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볼까, 이거를 정말 아시는 분이 누구죠? 주님만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자를 만나라, 이거 한번 탁 터치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터 위에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죠. 그래서 여기도 뒤에 읽기 자료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여기서도 완전하게 나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를 만나야 된다 하고,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3과에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아이스 브레이크 관계에서 성공하라 3주차에 인간관계 심리 테스트 설문조사, 요거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재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진짜. 이 이름을 중간에 딱 쓰고 이렇게 한번 시간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해주고, 이거 설명하는 거는 리더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관계의 중요성, 이것도 이제 다 많이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공동체성,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존재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였다. 같이 이렇게 연합하고. 근데 사람도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살면 되게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성공의 필수 요건이고, 옛날에는 IQ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요즘에 IQ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AI가 다 가르쳐줘요. 챗GPT한테 다 물어봐요. 그래서 IQ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EQ, 그 다음에 SQ,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됐죠. 대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좋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어떤 인간관계가 좋은 인간관계냐 물어보고 대화를 하시고, 방해물, 이제 여기서는 죄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의 언어로 풀어서 조금 설명을 해요. 인간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이기적인 생각, 이거 죄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간에 있는 벽, 이제 아저씨들은 냄새가 난다, 편견, 이런 편견, 그 다음에 오해,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을 깨뜨리고 신뢰를 쌓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요. 인간관계 개발을 위해서 나눔의 5가지 수준, 요거 이제 관계의 동심원을 그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상투적인 수준은 안녕 하고 인사만 하고 얼굴 아는 정도. 그 다음에 객관적인 수준은 서로 정보 전달, 누가 이렇게 했대, 이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견해적인 수준,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생각까지 얘기할 수 있는 관계. 그 다음에 정감적인 수준, 내 감정이 이래서 너무 슬펐어 까지 얘기하는 관계. 그 다음에 극치적인 수준은 정말 이심전심, 하나님과 관계, 부부와 관계처럼 하나됨의 이 관계, 모든 것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 관계에 이렇게 이런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2번 단계까지 가는 가족들도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나눠보고, 관계 삼각형에 보시면 나와 너 이렇게 실수하고 문제가 생기면 야 손절, 이렇게 관계가 다 끊어질 수 있는데, 나와 너는 불완전하지만 그 위에 완전한 존재,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이 존재가 계시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너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이 너와 나의 관계도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 찾기, 요거랑 완전 분리해서 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쭉 연결해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라, 이 부분은 여기서도 아이스 브레이크 500억짜리 수표 있으면 뭐 할래? 그 다음에 또 천국 갔는데 상 받았는데 무슨 상을 받았을까?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가진 것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런 거 한번 들어보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왔는지 이 마지막 때를 땡겨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다가 왔느냐, 이거를 한번 직면하게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묘비명 써보기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유서 써보기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당겨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는데, 킹 오브 킹스라고 예수님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니? 했는데 전도 잘 못하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이 애니메이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도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을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들. 네, 그 다음에 페이지 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성경에 그 전도서를 가지고 조금씩 풀어주는 내용이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모를 때 나타나는 모습, 목적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인생의 좀 혼돈, 이렇게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주면 되고요. 그다음 17페이지는 삶의 목적을 알 때의 유익, 네, 그 인생에 초점을 갖게 된다, 단순해진다, 인생의 동기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이제 찾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1번에 돋보기로 빛을 모아보는 거 다 해보셨죠? 빛이 모일 때 초점을 맞출 때 이제 불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요즘에 방향을 잘 모르는 청년들 그 직업을 구할 때 이제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제 뭐 이력서를 뭐 내고 이렇게 하는데 난사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난사. 그러니까 뭐 어떤 분야든 상관이 없어요. 취업을 하려면 일단은 이력서를 뭐 분야 상관없이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난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방향을 모르니까 아무데나 일단 내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마지막에 목적을 알 때 영혼을 준비하게 된다. 결산의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읽기 자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면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20페이지입니다. 발견하기 위한 3가지 키. 정말 중요한 거는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넘어서 이 목적은 찾아야 된다. 이게 제일 앞에 나왔던 그 어리석은 부자, 자기에게 엄청 집중된 삶을 살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근데 나를 넘어서 생각해야지 이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이 메시지 성경이 번역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려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을 찾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여러분 이 그 계시와 추리의 차이 이건 다 아시죠?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고 추리는 인간이 찾아가는 이 시작점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다 하고 또 읽기 자료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주 이 부분은 그 25페이지에 보시면 드라마인가요? 무슨 여행 프로그램 중에서 뭐 태어난 김에 뭐 살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 태어났으니까 일단 살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많이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처음부터 계획과 건축할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축자가 설계도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만들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이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각 사람을 독특하게 고유하게 만드셨다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으로서 우리 자신, 우리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26페이지, 2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고물상에서 일하던 사람이 피카소 작품인지 모르고 몇십 년 동안 걸어놨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90억 원 가치를 가진 작품이었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었다 하는 게 신문 기사에 났었어요. 이게 왜 유명합니까? 그냥 되게 흉하게 생긴 그림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피카소가 그렸으니까 이 가치가 엄청 올라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너무나 소중하다. 특히 이제 청년들 자살률이 한국이 제일 1등이잖아요. 세계에서. 자기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행복 코스,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통은 교회에서 이제 세가족 양육하면 이제 죄, 인간,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통의 불신자들은.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냐면 그들의 생각.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아덴 사람들은 별로 복음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반응이 3가지로 나타났어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믿지는 않지만 그게 뭔지 좀 알기 원한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3부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직 믿지 않지만 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으로 대화를 했죠. 이 여러 왕들하고도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재미없다. 저 신화 같은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리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2000년 전에 저기 이제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는 부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길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엄청 많은 이 한국 40% 이상이 우울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더용에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OECD 국 중에 다 조사를 했는데 한국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돈!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만 추구하니까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공허함, 인간 하나님 안 만나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이 3대 문제가 목적의 문제, 그 다음에 내면에 나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자기 확신,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확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명해주고, 그리고 내가 진리요 했잖아요. 그래서 혼란 속에서 진리를 보여준다. 믿는 대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또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또 리더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생명을 드러내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 빛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거는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그 오해들을 하나씩 깨뜨려주는 거예요. 재미없다?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 예수님은. 그리고 믿을 수 없다. 아니다. 진리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나랑 상관이 없다 했는데 내 삶을 이 생명 대신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바꾸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주에 넘어가면요,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변증이 들어가요. 이렇게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어. 왜냐하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변증의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설교는 일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사람만 막 전달하잖아요. 근데 소그룹은 소통해요.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근데 질문하는 거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질문을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잘 다뤄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셨어요. 그 증거 자료들이 이렇게 성경 밖에 역사학자들이 얘기한 거 여기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죠.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대부분이 다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증거. 성경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성경은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역사학자들이 증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보자면요. 여기 FF 브루스라는 교수가 신약 성경의 기록을 믿을만한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근거 자료로 이 표를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이게 헤로도투스, 투키디데스, 이거는 역사적인 사료로 다 확실하다라고 증거 거의 믿는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성경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사본이 많을수록 이게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사본 숫자 제일 끝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헤로도투스 8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5,000개, 그 다음에 10,000개, 그다음 9,300개,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사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성경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성경은 뭐 신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2번은 완전한 사람이셨다. 예수님의 인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 3번. 예수님 하나님 맞나? 하는데 그 증거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것.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증거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 정신병원에 가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박스 안에 그 영화로 나왔죠. 그 부분을 이제 넣어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허언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못 믿겠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기꾼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맞다 하는 거를 페이지 34페이지부터 정리를 쫙 해놨어요. 아까 제가 딱 들어올 때 어떤 목사님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삶,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이게 척척척 다 나와 있죠. 우리 처녀로 잉태되어서 나올 것이다. 구약의 말씀이 또 누가복음 1장에 와서 성취됐던 거 이게 본문하고 다 이제 리더용에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출생 예언 이것도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아구스도 그 호적 조사하러 가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딱 낳는 거예요. 그게 성취가 되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이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가상칠언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요한복음 19장에 와서 뭐 제비 뽑고 이런 거 다 성취된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증거 이것도 책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시체 그 훔쳐간 거 아니냐 빈무덤 사건을 보면 시체 훔쳐갔다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7장. 네, 마태복음 28장 12에서 13절에 그 대제사장들이 군인들한테 돈 주고 거짓말 퍼뜨려가지고 훔쳐갔다고 해라. 그거 성경에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체 훔쳤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자들이 시체를 치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달렸지만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슬림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아니라는 걸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 환각을 경험했다. 근데 환각을 500명이 동시에 경험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실제 만났기 때문에 쭉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시고 역사적으로 이 과를 통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수많은 예수님 직접 말한 증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한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의 증거 이것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의 간증을 들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경험했다. 이런 것들 꼭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몇 과냐면 8과인데요. 7과부터 9과까지는 반응을 보면서 결신으로 다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이야기를 잠깐 이 책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책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장씩 우리 사용리 넘겨가시면서 사용하듯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판도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에게 보고 전할 분은 영어판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문까지 다 뒤에 있거든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나고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이게 이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 죽으신 이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사람들의 일반적인 죽음이랑 뭐가 다른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제일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 죄인이야. 처음부터 무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착하고 나 뭐 감옥 들어갈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며 네, 그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인 기준에서 자기를 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저 살인마보다는 나는 죄인 아니야.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절대적인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절대적인 표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는 온전한가요? 온전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죄, 말로 하는 죄,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이런 죄들,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찝으셨어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막 여인 데려와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이 여자는 나쁜 년이고 나는 착한 사람인데 이제 막 이렇게 비난을 하다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나도 죄인이네 하고 돌 놓고 다 가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 죄의 문제를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죄의 특성이 이제 오염한다는 거죠. 오염시킨다는 거죠. 음식에다가 썩은 거 넣으면 음식 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있으면 삶 전체가 오염된다. 그리고 죄의 권세, 이 스마트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중독 많이 되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이제 막 꼼짝을 안 하고 입구에 서서 게임을 막 하시는 할아버지 봤는데, 아무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중독의 힘,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형벌. 죄에 뒤따르는 거는 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양심으로 생각했을 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 돼, 이런 거 다 느끼잖아요. 그리고 죄의 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죄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오셔서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이게 대속자로 죄를 해결하는 대속자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의 결과가 이제 십자가 상징의 결과, 이게 41페이지 뒷부분에 있는데요. 십자가의 이 이미지를 어떻게 이제 풀어냈냐면, 의롭게 되어서 죄의 형벌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칭의.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그 죄의 권세가 깨어짐,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죄의 조문들 이제 사단이 막 고소할 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소멸하시고 자유케 하셨다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성전은 정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 부분을 또 이 표준 해변역을 많이 넣어놨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버전을 넣었어요.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분리됐잖아요. 근데 죄의 분리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셔서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그래 뭐 인류를 위해서 죽었지, 근데 이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루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무리 100마리 양으로 보시지 않고 한 마리를 보셨단 말이에요. 이 인류 전체를 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 너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하냐? 이 예수님 믿기 원하냐? 하고 꼭 도전하시고 영접 기도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문이 여기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고백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오픈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백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영접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주차. 영접을 하고도 구원의 확신 바로 가집니까? 바로 잘 안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부분인데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바울 형이 있고 디모데 형이 있잖아요. 바울처럼 한 방에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태신앙으로 오다가 뭔가 뜨뜻미지근한데 그래도 확신이 있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경험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지죠. 완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이거를 이제 믿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임을 확신하게 원하시는데 3가지 근거를 가지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도 야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죽어주셨어요. 사랑하셔서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 사건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증거로도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되잖아요.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또 간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변화된다. 원래는 우리가 종이었으나 종의 영을 받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지만 양자의 영, 관계가 원수에서 아들로 완전히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의 변화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영접하고 또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거 체크해보면 좋거든요. 어떤 부분을 경험해봤냐. 성령님이 주시는 변화들이 있잖아요. 말씀 맨날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졸고 이렇게 막 말씀 관심이 없었는데 말씀 알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성장하고 싶다. 이런 갈망들이 막 일어나고 다른 믿는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체크하고 격려해 주시면 돼요. 그게 아직 없다 하면 이제 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면 성령님이 너 안에 그런 일을 하시는 거야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교재를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